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애고방 바로를 수종들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감옥 안에 같이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이 두 사람은 각기 꿈을 꾸고 그 꿈이 풀리지 않자 근심에 차 있던 차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한 사람은 그 꿈대로 공직에 복직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꿈대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반복되는 시련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 얼마나 깊은 배신감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어디론가 팔려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요셉은 이내 곧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노예이고 시중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상황은 채색옷만 입었고 아버지에게 가장 큰 사랑과 기쁨만을 누렸던 이 요셉에게는 엄청나게 큰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도 저에게 일어나도 큰 시련이겠지만 아마 요셉에게는 그 큰 충격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와 주인의 뜻에만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조차도 그는 간수장의 수종을 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멀쩡하게 자유인으로 살다가 누군가의 시중을 들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조차도 또 시중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는 주인을 섬기다가 주인 아주머니에 의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간수장의 시중을 드는 것도 모자라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맡은 자와 이 떡 맡은 자가 갇혔는데 그들의 수중을 들은 일이 요셉에게 맡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았어요.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보면 누군가에게 시중을 들고 옆에서 계속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아 보여서 서포트고 좋아 보여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죠. 이 당시에 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이 상황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이때 가지게 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왜 계속해서 내 친구들은, 내 가족들은, 또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련을 왜 나는 겪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유독 그 동일한 시련이 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남들은 겪지도 않아야 될 일은 나는 수차례나 겪어야 하는가라는 그 궁금함 속에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미천하지만 저는 그 초등학생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웃기죠.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저희 이제 가족이 조금 이렇게 가난해져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망 다니고 이제 도망은 좀 그렇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 좀 피해 다니고 이렇게 만나는 걸 좀 거부하고 이렇게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이렇게 계속해야만 했어요. 어떤 때는 8개월, 어떤 때 1년 계속해서 이렇게 리어카에 짐을 싣고 다니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사를 하려면 지금은 전입신고라는 걸 하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출신고도 하고 전입신고도 따로 해야 됐는데요. 제 기억에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 기억에 전출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전출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그 이사 나가는 곳 지역에 있는 반장님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장님의 도장을 받고 그 도장을 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통장님을 찾아가고 그분의 또 도장을 받고 통장님을 이제 확인받은 그 도장을 갖고 이제 이장님을 찾아가서 그걸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읍사무소 가면 당신은 이제 전출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전출 신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또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면 그걸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건 어린 아이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든지 어머니가 하시든지 아니면 저보다 6살이 많은 형이 그걸 해야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거를 매년마다 받으러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왜 어린 녀석이 네가 이런 걸 받으러 오노? 이렇게 이제 끌끌 차셨어요.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6명의 어른을 만나야 되는데요. 동네마다 그 6명의 어른마다 같이 무리가 있는데 무리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그걸 하니까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내 친구들은 이런 걸 안 할 텐데 왜 나는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만 했는가라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을 했습니다. 왜 어린 나이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중학생이 돼서도 고등학생이 돼서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 어렵고 그 다음에 좀 창피하고 친구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왜 제게 계속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는데요. 한참을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 이렇게 사역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교역자분들이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유독 관공서 관련된 일은 다 제게 맡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훈련시키셨던 게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저에게는 이렇게 반복되는 그 시간이 이 어린 마음에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싫었는데요.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술을 만들어내고요. 어떠한 삶의 근육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하지 않는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이렇게 물어서 해야만 하는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저에게 자리 잡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걸음마를 하는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걸음마를 이렇게 걸음을 떼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걱정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뭔가 걱정이 많아서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잠그고 왔나? 나가다 다시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가 넘어지려고 휘청휘청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넘어지면 안 돼. 꽉 붙잡았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붙잡고 한 걸음도 떼지 않게 하는 것은 이 아이가 걸음마를 익히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당시에 주시는 말이 뭐냐면 걸음을 떼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지가 무릎팍이 깨지고 엉덩방아를 찢고 해서도 안 넘어지려는 것을 배워야지만 그 반복된 일을 해야지만 이 자녀가 바로 서고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반복적인 시련이 저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넘어지는 시간이 너무나 싫고 그 넘어짐이 반복되기 때문에 또 싫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나만 겪으니까 또 싫고 또 힘들다고 말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이와 같은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요셉을 계속해서 시중들게 하셨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이 통과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건너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요셉에게 계속해서 시중을 들게 하시고 또 시중을 들게 하시고 시중을 들게 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묵묵히 이렇게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만 치닫지 않도록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가운데서 너의 삶에 근육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고난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과 믿음의 태도가 생기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구의 시중을 듭니까? 애굽 왕 바로의 시중을 들어요. 이게 보기에 좋아서 총리 대신이고, 그 다음에 나라의 2인자죠. 2인자는 결국 1인자를 옆에서 보필해야 되는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옥 안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실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양은 바뀌고 해석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요셉이 했던 일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요셉을 리더보다는 섬기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섬기는 일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습관이 형성되게 하시고, 기술이 형성되게 하시고,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감정을 가다듬게 하시고,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일을 더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 시련들을 통해서 그는 배워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만 고민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유독이나 그 고민이 나에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이런 자리로 모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가? 그 반복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강하고 더욱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시련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쓰여진 것을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댕댕이라는 말 아십니까? 요즘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댕댕이. 이게 멀리서 보면요, 이 댕댕이가 멍멍이라는 글자가 댕댕이로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 멍멍이로 써놓으면 댕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 댕댕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인식하냐면, 우리가 멍멍이로 이해하고 멍멍이로 쓰자, 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뭐 SNS, 뭐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뭐 유튜브 이런 데다가 강아지, 멍멍이 이렇게 안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댕댕이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분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괄도 네냄띤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괄도 네냄띤. 어떤 글자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상품입니다. 팔도 비빔면. 아시죠? 왼손으로 비비고 이런. 근데 이게 상품 코너에 이렇게 팔도 비빔면 이렇게 라면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요, 이게 젊은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딱 보더니 팔도 비빔면이라고 안 읽고 괄도 네냄띤은 뭐야?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글자가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괄도 네냄띤이라는 거를 팔도 비빔면으로 이해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팔도 비빔면 회사에서요, 이런 트렌드를 읽고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괄도 네냄띤. 그러니까 상품 이름을 팔도 비빔면이라고 안 하고요, 겉에 포장에다가 아예 괄도 네냄띤 이렇게 써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댁에 가셔서 또 이제 비빔면 또 사드시지 마십시오. 편하시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괄도 네냄띤이라고 쓰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팔도 비빔면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이 요셉의 고난은요, 오히려 요셉에게 있어서 결국은 강점이 됐습니다. 시련이 계속되고 그 일을 해가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됐습니다. 강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고 이런 류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운빨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운이 좋다라는 건 무조건 나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요즘에 좀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델 교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 방송에 출연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좀 불공정하고 이렇게 빈부 차이가 너무나 심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공정 사회가 아닌 불공정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마이클 샌델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이 입학 제도를 추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비뽑기 하겠다는 겁니다. 복권처럼 제비뽑기 하겠다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버드와 같은 명문 대학의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보통 성적 순으로 이렇게 쭉 매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이제 수석을 매기고 꼴등을 매겨서 여기까지 커트라인에서 이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지켜봤더니요.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유복한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유독 많고 이 유복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돈이 많으니까 유복하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공부할 기회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한 다음에 자기가 배운 이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쌓은 이 학위를 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국은 더 돈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 대물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이 추첨인데, 그러니까 최하 점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이라는 과정을 공부할 수 없겠다라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명단에 올려놓고선 추첨을 해서 뭐 40명, 50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입학 정원만.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부자도 뽑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뽑힙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 합격한 이유가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가 저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운이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요. 자유 경쟁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거스리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유익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운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더 읽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김정훈 교수라고 심리학 교수였는데 지금 화가로 활동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라는 내용의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했을 때 아마 이제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합쳐지는 통일이 됐던 때에 이제 거기서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통일이 된 비하인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통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동독과 서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됐는지 저는 요번에 새로 알게 됐는데 1989년에 11월 19일 저녁에 귄터 샤보브스키라는 동독 공산당 대변인이 이제 곧 여행 자율화에 이제 관련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한 거예요. 언젠가는 뭐 이제 여행이 자율화 될 것이다. 근데 이 담화문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여행이 자율화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음낮이 고조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어떤 기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럼 언제 여행 자율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글만 읽어 내려가던 이 샤보브스키라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언제? 라는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그 문서를 계속해서 뒤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뒤적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얘기는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단어랍니다. 즉시 이런 단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자율화됩니까? 물어봤는데 즉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신문사 기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문사에 뭐라고 타전하냐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타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간은 떠나지 않았는데 글만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속보를 다 접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여행 자율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를린 장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지키고 있던 거의 국경수비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당황을 해서 결국 거센 요구에 그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결국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아주 기가 막힌 일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해프닝에서 아주 작은 단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갈려져 있고 역사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아주 간절한 염원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지만 그렇게 어떤 나라에서는 쉬운 그 통일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즉시 요 한마디에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통일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애써도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이것이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어떤 작은 단초들이 아주 엄청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다. 때가 좋았다. 시간이 좋았다. 뭐 상황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곧이어 그곳의 왕의 측근들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노예가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 공직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관원장한테 이야기했지만 그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잊어버렸다라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언젠가 이후에는 요셉을 떠올려서 그를 바로왕 앞으로 불러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이 거기서 어떤 결과를 누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공직자를 만나고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 안에 누가 왔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왔습니다. 그가 걸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의미에서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가 이렇다라고 죄를 정하지 않고 보내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요셉의 인생은 승리고 요셉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흐르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방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흘렀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와 같은 좋은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 하면 우연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운이라고 씁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공직자를 만났던 건 운이 좋았던 거야. 그리고 마침 그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우연이라고 쓰고 운이라고 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아닌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아까 마이클 샌들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추첨을 통해서 우연으로 운으로 대학에 입학한 그 사람들이 갖는 그 겸손함보다 배, 10배, 100배, 1000배, 뭐 몇만 배, 억배, 아니 갚을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대학 입학 하나가 아니고요, 취직 하나가 아니고요, 뭡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가 가사가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게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고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익하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들도 숱하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상황이 우리를 손해보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우리는 부지기수로 만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 또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